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의 산 언약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와 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오늘 말씀 시내산 언약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 3개월, 즉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약속, 언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국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전 약속, 옛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이지요. 이 말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 즉 이 예전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언약, 이 약속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 또 이 언약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약속 또는 언약을 하고자 하면 약속을 하는 양쪽 당사자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 하지요. 약속의 당사자 없이, 약속의 내용 없이 약속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먼저 이 시내산의 언약의 약속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의 약속의 당사자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내산 언약을 모세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와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의 내용을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들은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어서 화답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반응하지요. 그리고 다시 이 말을 모세가 하나님께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서 서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스스로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보살피셨는지 어린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보살피고 양육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천하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 나다라는 겁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너희를 보호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의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막무가내 그냥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언약의 내용, 이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참 이렇게 좋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듣는다라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를 주실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성령님으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귀를 닫는다라는 말을 하지요. 소리, 데시벨을 통해서 귀에 울려지지만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는 말에는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확성기처럼 크게 들리고 이해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위로와 회개와 재충전과 그 능력들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 지켜보아야 할 동사가 있지요. 지키면이라는 겁니다. 잘 들린 그 말씀, 내가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내용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양분화, 이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로 만드는 것이죠. 알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렸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약속의 절반만 지킨 거예요. 아니, 약속을 내가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내 임의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의 본질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5절 후반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요,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소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민족과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언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잘 듣고 잘 지키면에, 물론 잘 듣고 잘 지켜야 하지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 당신의 그 거룩한 백성, 대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이런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호령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또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그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런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가 또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내산에서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백성의 왕이 되시고자 하셔서 이 백성의 참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백성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이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쇄가 아니라 큰 은혜의 자리에 초대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족쇄와 우리의 규제와 우리의 압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은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12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또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HSC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특히 살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또 함께 체험하는 함께 자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